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주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갖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주께서 임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찾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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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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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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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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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키보드 소리가 안 나요? 우리 같이 주의 음성을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새 주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새 주의 흘린 법의 피서 나를 정케 하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뒷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얻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다윗 세자성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
기도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소리 키고요. 문제 간단히 해결됐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주 앞에 나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왕이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삶의 바쁜 거 모두 다 내려놓고, 삶의 여정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만이 존귀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 물려서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주께서 축복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함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다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작한 첫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2주 동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유를 살펴보며 주님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고 또 그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비유해서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그 의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봤고요. 또 지난주에는 탕자의 비유, 잘 아는 비유죠.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의, 나의 의로움과 또 남의 죄에 집착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진심으로 기뻐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비유를 하나 살펴봅니다. 잘 아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함께 읽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인 반면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변가에서 종종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이 비유의 대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곳곳에서 몰려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곳곳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대상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옆에서 수군거리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대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또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런 비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많았습니다.
사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이해하지 못할 그런 비유를 사용하면 그걸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비유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익숙한 비유를 말하게 되면 그 정도로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흔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그것입니다. 공중의 새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준비하지 않아도 일하고 곡식을 쌓아두지 않아도 천부께서 그들을 다 먹여 살리지 않느냐.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길쌈하지 않아도 주께서 그를 화려한 것을 입히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비유, 흔한 것들을 보면서, 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농경 사회였던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흔한 모습, 흔한 장면으로 말씀하시는 비유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이 비유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어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 그림, 보통인 그림 안에서, 일반적인 그림 안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듣고 그런가 보다. 그것이 아닌 그 안에 담겨진 그 말씀, 오묘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이지 않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나 사실 같은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의 누가복음에서도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의 비밀, 알고자 하시는 것은,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잠깐 짧게 정리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밭에 씨를 뿌립니다. 당시 유대인 농경 사회에서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먼저 고랑이를 파고 씨 뿌릴 곳을 파고 그 다음에 씨를 넣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저 바구니에다 씨를 담아가지고 그냥 던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던진 후에 그 다음에 흙으로 덮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바위틈, 그렇게 자갈들이 많은 그곳에 떨어지고, 여러분 밭을 정리하다 보면은 그 돌 주워내는 작업 엄청 하죠. 농촌에서 보면은, 농촌 살다 보면 돌 주워내는 작업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어디다 둡니까? 돌을 집어가지고 저쪽 구석에다가 던져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가 거기에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집니다. 옆에 정리되지 않은 주위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또 자갈이 많은 곳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나오는데 뿌리가 없어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립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싹이 나오는데 이 가시덤불에 기운이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결실한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죠. 해석은 이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단단한 어떤 그런 강팍한 그런 마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것을 주워 먹습니다. 뺏어갑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자갈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당하다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시련을 당하면 금방 넘어지고 금방 그 믿음을 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 염려, 또 재물을 향한 욕심, 또 이 세상의 향락, 갖고 싶은 그 모든 것들, 이것들에 젖어서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15절 말씀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중점은 씨 뿌리는 자에 있지 않고 씨를 받는 마음에 있습니다. 밭에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씨를 받는 밭의 비유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각 동네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주님께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강팍해서 아무리 던져져도 그냥 위에 떨어져서 심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길가라는 것은 논이나 밭을 보면 옆에서 걸어 다니는 데 있죠. 그러면 단단해지고 그러면 거기에 아무리 뭘 심으려고 씨를 떨어뜨려도 그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팍해서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 중에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불만을 가지고 항상 옆에서 수군거렸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또 아니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합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네가 메시아가 돼?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메시아 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군중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합니다. 듣긴 듣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뿌리가 없는 것은 자갈밭에 흙이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들의 마음이 길가처럼 강팍하고 단단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인한 시험, 박해, 이것들을 견딜 만한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이 어려움, 믿음에서 도는 시험, 이런 것들을 견딜 만한 자세가 안 됐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한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집안에서 자꾸 구박을 합니다. 교회 나간다고. 거기다가 왜 쓸데없는 거 갖다 주면서 시간 낭비하느냐고. 그러면 그 핍박 때문에 진짜 그런가, 왜 이런 핍박까지 받으면서 교회를 다녀 하면서 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그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도 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예수님에게 가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끝까지 따를 그 마음이 없던 사람들, 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좋은 것이 주어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자마자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주님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탄대로의 길을 걷지 않으셨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탄탄대로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시험들, 어려움들 우리는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왜?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과 박해들을 견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이 자갈밭에 깔린 그 씨앗,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 유혹입니다. 세상 유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십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보고, 이건 worries, 걱정하는 것들, riches, 재물, 부하게 되는 것들, 또 pleasure, 우리 삶의 pleasure.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걱정 다 안고 갑니다. 크고 작은 걱정 다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대한 이 재물 욕심, 여러분, 이 재물 욕심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보는 게 돈.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없잖아, 있어요. 또 예수 믿으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또 가지고 싶은 것 다 갖고, 전혀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상의 크고 작은 걱정을 다 안고 간다는 것은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근데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 따르지 못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있는 거 다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를 때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 유혹들은 항상 수시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 넘어선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오죠. 예,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넘어섰나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유혹들을 뿌리치지 않고는, 이 유혹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인내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해요. 거기에 기법해버리고 거기에 그래 될 대로 되라 하면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박한 마음,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마음, 그리고 세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마음, 이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러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먼저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행실이 좋은, 아니면 마음 씀씀이가 좋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씨앗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들을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또 인내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겸손함과 사모함입니다. 이 겸손함과 사모함이에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설교학을 듣는데, 설교학에서는 설교를 작성하는 것과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과 쭉 이게 설교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설교학을 들으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제 그것은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설마 그럴 리가.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설교학을 배우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건 설교학에서 배운 것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설교학에서 배운 것처럼 분명히 따라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저분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설교 되게 못하시네. 네. 그러는 겁니다. 제가 설교학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아시네. 여러분, 아직도 신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런 주제에 설교학이라는 그 틀에 묶여서, 그 틀에 묶은 그 교만 때문에 이 몇 주 동안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제가 그때 다녔던 그 교회는 그래도 LA에서 큰 교회였거든요.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면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영이 갈급해지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안에 역사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또 사모함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knowledge, 즉 지식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학교에서 저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헬라어 그 ancient Greek을 배우면서 일반 대학입니다. 일반 대학에서 헬라어 ancient Greek을 배우면서 그때 그 반에서 요한복음을 공부했었어요. 요한복음. 그런데 그 요한복음을 왜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느냐? 문학으로 공부합니다. 성경으로 공부하는 것이 문학으로. 그래서 그 문학은 knowledge만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설교는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7장 말씀, 7장 24절과 26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또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 하면, 말씀대로 살려 하면은 항상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걸 고지고대로 하냐? 세상에 누가 그걸 고지고대로 그 말씀 그대로 해? 융통성 있게 좀 하지. 그런 얘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순종하고, 우리에게 손해가 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우리가 기드온을 봤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기드온에 몰려온 사람이 미디안과 전쟁하겠다고, 물론 미디안 숫자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겠다고 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3만 2천 명이 있었습니다. 45만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여러분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300명만 빼놓고 돌려보냅니다. 300명 가지고 45만과 지금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로 전쟁하는 이 고대 전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라는 그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사사기를 보면서 그 사사기 한 중심에 있는 메시지,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17장에도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보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왕이 되고, 나 스스로 내 삶의 왕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것. 사사기에서 계속 보는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각각 자신이 왕이 되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냅둬,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는 얘기도 같기도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남을 해치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은. 왜?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왜 갖는 겁니다. 앞뒤 자위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은 세대가 요즘 사회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그전에 했었는데, LA 가면 김스전기가 있죠. 김스전기 유명한 데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유명하느냐? 그 광고 노래가 재밌어요. 광고 노래가 이거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는, 갖고 싶은 물건뿐이에요. 맞죠? 김스전기에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갖고 싶은 물건뿐이에요. 맞아요.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절제, 인내, 이런 단어는 요즘 사회에서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아니, 왜 그걸 참고 그냥 해? 왜 그냥 해?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고 혹 하는 얘기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죠. 그저 한 번 빨리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두 번 빨리빨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중에 말고 지금 당장.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한 거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탈리안 사람들이 성격 급하다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이탈리안에서 성격 급한 이탈리안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늘어 터진 사람들,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격 급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이런 사회에서 인내하라고 합니다. 세상 유혹과 끝까지 절제하면서 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instant gratification, 지금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아닌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 유혹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한 다음에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날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